방금 그 교회학교에서 정민재 님이 나오셔가지고 올 한 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과의 정말 요새 학생들 말로 찐친이 되도록 그런 관계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염려가 되는 게 그거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게 저희가 이제 또 습관을 잡고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시간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없어지면 아이들 영적인 자세가 좀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어제 모여서 어떻게 분반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학교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계획들을 짜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수고해야 되고 또 아이들 그 시간대에 맞춰서 모든 자기의 스케줄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맞춤형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 잘 동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 김성희 자매님이 장모님이 되십니다. 우리 소홍주 자매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리액션은 뭐죠? 네, 다 아는 비밀이죠. 우리 홍주자매보다 김성희 자매님이 더 좋아하신 것 같아서 김성희 자매님이 장모님 되는 날로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전주 기린로교의 홍태린 형제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홍코플로 부르고 있어요. 날짜가 9월 23일입니다. 올해 9월 23일 2시에 있어요. 휴대폰에 바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홍홍커플 결혼 이렇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제 옷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 이 홍주자매 이제 볼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자주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주자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항상 형제가 먼저 와서 인사하고 소개를 했었는데 아직 좀 기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아마 큰 선물을 가지고 인사하러 오려고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결혼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주님이 교회와 당신을 이야기할 때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본 건 아니지만 결혼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비전을 공유하고 그 가운데 물론 옥신각신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함께 주님을 섬겨간다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신부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미가 크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내 삶의 위치, 포지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사모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후쯤에 우리 홍주자매가 아이들 한 5명 데리고 여행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말에도 오래간만에 하는데 특송함을 해야 되는데 자, 끝나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찍 말씀을 마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형제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주제 설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통독을 하다가 갑자기 신명기 말씀에 주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나무 아래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네, 저주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이다.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이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또 저주. 근데 이제 주님이 저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냐? 어떤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게 됩니까? 나를 향해서 유해를 입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못살게 굴거나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또 건강상의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었거나 어쨌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대부분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극심해지면 저주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심지어 저주를 내뱉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리 봐도 저주받을 만한 삶을 사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셨잖아요. 그들을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치유시켜주고 또 그들의 힘든 부분들을 어루만져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주받을 만한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저희는 그런 마땅한 인생이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살았지만 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착하게 산 것보다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상대방을 짓눌러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친구나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 상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대신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저주를 받으시는데 그냥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사진이나 영화 이렇게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형은 실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올라체예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분이 저희들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내가 그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데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어요. 주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그 많은 주님을 따르던 그 많은 군중들에게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이제 제가 주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그곳에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이것마저도 외면하셨어요. 그렇게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100만 원 주고 사실 분들 계셔요? $50만 원이면요? 3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요? 안 사요? 그렇게 많이 깎아줬는데. 자, 그러면 벤츠가 있어요. 벤츠 뭐 착하게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을 투자해서 벤츠를 살 만한 능력이 된다고 했을 때 능력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시겠습니까? 안 사요? 네, 누구 아들인지 훌륭하네요. 벤츠 너무 크게 갔는가요? 카니발이 얼마 4천만 원인가요? 왜 그거를 사요? 그 비용을 주고 내가 그걸 왜 사는 거예요? 네?
그만큼의 나에게 필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그거 사놓고 집에다 거의 모셔다 놓고 그냥 이렇게 이게 1억이야, 이게 벤츠야,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고 내가 뭔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지불을 하고 사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에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멍청이라고 그러죠. 네. 가치 없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보예요. 더군다나 쓰레기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고린도 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거기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저주받을 자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지옥에 불태워버려도 그 죄를 소멸할 수 없을 만큼 무가치하고 더러워져 버린,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던,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던 이 인생을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값을 치르고 비용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전문용어로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멍청이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멍청이가 되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누구 때문에 멍청이가 되셨어요? 네, 저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엇으로 정답을 내리겠어요? 우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바보가 되어버린 그분, 나 때문에 멍청이가 되어버린 그분, 나 때문에 조롱받는 것도, 수치를 받는 것도,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도 다 감당해 내셨던 그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쓰레기 같은 자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려고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언을 했습니다.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라. 우리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고, 죄송합니다만, 이제 사람처럼 좀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오늘 예배 드리셨어요? 수요일 금요일 집회 왜 나오셔요? 무릎 꿇고 왜 기도하십니까? 돈 들여서 왜 선교지는 왜 가요? 뭐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반응이 필요해요. 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둔해서 용기를 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저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희 자매에게도 함께 이불에 누워서 손을 잡고 사랑해 하고 거의 매일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저희 자매가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말만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말만 했더라고요. 말만 했어요. 사랑하면 반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몸이 움직이고 이게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제가 함께 교회로 모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주님 사랑해서 하시는 거죠? 네. 나 때문에 멍청이가 되신 그분을 우리도 이제 사랑하고 싶은 거죠.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이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책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동기가 주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으로 말미암으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아요. 작년 우리 겨울에서부터 2월까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수고들을 했는데 뭐 선교지도 다녀오고 뭐 플리마켓도 하고 엊그제 이제 교사 캠프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교사여서 갔을까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쉬는 날 누구나 다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배워야 되니까, 내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런 마음으로 휴일 반납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캠프를 했습니다. 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쉼을 누리는 거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사랑함으로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도 집에서 자고 싶어요. 저도 집에서 쉬고 싶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잠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말씀을 교제해야 되면 긴장이 돼가지고 막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그랬는데 오늘도 아까 되게 찬송하면서 앉아있는데도 막 졸리더라고요. 잠이 왜 이렇게 온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말하다가 잠들면 너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갑자기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잠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영성인데? 영성인제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해요. 병이 아니고 건강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탕자의 비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또 아들을 향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애타하는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때 당시 사회는 우리도 그러죠. 집장촌이라고 해서 같은 성씨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잖아요. 이 시대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갑자기 부족이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한 가족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명예 손상을 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이 자식은 지금 어떤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아들은 이 공동체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자식이
오는 것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의 실루엣이 보이니까 그 노인이 달려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이 저주받아 마땅한 이 아들, 돌에 맞아 처죽임을 당해야 될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던지는 돌을 자신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막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끌어안은 겁니다. 이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가 돌에 맞을지언정 그를 끌어안고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그에게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힙니다. 주님이 이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멍청이가 되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사랑하자고요. 이번에 일본의 어떤 노 자매님이신데 이분 이제 불치병에 걸리셨어요. 저는 이제 간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된 이번 이제 병중 생활을 하셔야 될 분이에요. 계속 병원에 계시는데 이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일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형제님 한 분에게 부탁을 해서 예배 드리는 거를 녹음을 해달라고 한대요. 녹음을 해서 월요일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매님이 월요일날 이 예배 드린 녹음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워졌어요. 사랑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이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겠어요. 이 자매님을 우리가 주일날 안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 나와서 떡과 잠만 떼고 마음이 없는 성도보다 훨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원하실까요? 얼마 전에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돼서 어느 형제님이 이렇게 권해주셔서 지금 청년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내가 이 책을 알고 있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좀 나이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놀드 로데라고 하는 모임의 형제님입니다. 이분이 강주에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까지 몰랐는데 소련 시베리아에서 섬기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을 참 먹먹하게 했던 것이
15살 때까지 세상에 단 것이 있는 것을 몰랐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렇게 단 것이 막 넘쳐나잖아요. 세상에 단 것이 있는 걸 몰랐고, 제가 정확한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40인지 50인지 모르겠는데 배불러서 졸린다는 느낌을 이분이 그때 알았대요. 근데요, 그거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불평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거기는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바로 잡혀가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통 형제님들의 간증이 10년은 기본으로 다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가 단 거 먹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누려야 됩니다. 다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각각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유하면 부유한 가운데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받은 거에 비해서 너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세대를 탓하고 싶진 않은데 분명하게 그분들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때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들보다 훨씬 결여되어 있다. 나의 영성이 훨씬 다운되어 있다. 내가 정말 그분들 앞에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 저 주님 사랑하는데요 말할 수 있을까?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노래 묵상 내용 생각나신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맥컬리 박사의 기도. 주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살해한 인디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들을 제 팔로 끌어안고 그들이 나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에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들에게 말해줄 때까지 저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친히 엘리엇 아시죠? 우리 모임의 선교사였던. 그래서 에콰도르의 인디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5명의 청년들이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인디언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의 아버지가 한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들을 저의 팔로 끌어안고 그들이 나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에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들에게 말해줄 때까지 저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있는가? 나를 불편하게 한, 잘 이해가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해가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큽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제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 맥컬리 박사, 이 형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적셔 있지 않으면, 내 삶도 희망이 없겠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멍청이가 되어버린 우리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 푹 적셔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문화가 나를 자꾸 강권합니까? 세상의 기류가 나를 자꾸 충동질합니까? 내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멍청이가 됐어. 내가 너를 지목해서 선택했어. 너 말고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야. 난 너만 사랑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저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 때문에 저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강도에게 아버지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주님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합하면 지금 당장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임해진 이 생명이 이제 활동하는 것은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건가요?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건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충분하게 누리자고 했잖아요. 그 주님을 알아감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자고 이렇게 우리 이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사랑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되어지는 빛골 성목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 앞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까 좀 전에 찬송 올려드렸잖아요. 왜요? 저주받아야 될 나를 자신의 핏값으로 그분이 사주셨습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멍청이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